이번 시간 교재 18쪽이죠. 자, 진도가 천천히 나가고 있습니다. 혹견보살 요거 읽었습니까? 지난번에 18쪽 위에 부분 안 읽었습니까? 자, 그럼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18쪽 위에 부터 보겠습니다. 혹견보살이 관제법성하니 무유이상이 유여허공이라 우견불자는 신무소착이요 이차묘회로 구무상도이다. 네, 이제 여기를 수행하고 있는 부분을 쭉 관찰하고 있는데, 어떤 보살은 제법의 법성을 관찰하니 무유 이상, 자, 두 가지의 차별상이 없어 마치 허공과 같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는 우리가 금강경에서 이야기할 때 일체유의법이 여모한포형이다. 그래서 응관법계성이라고 하는 말과 같죠. 그래서 이제 법계의 본성을 잘 관찰한다 하는 것은 일체 모든 제법의 법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가 존재하는 근본 본성을 상실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법성 무상, 네. 법성은 이제 불이다 아니면은 이려다 이런 말을 이제 그래서 쓰죠. 그래서 모든 존재가 존재하는 것은 본성의 생명의 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제 법의 본성을 관찰해 볼 때에 뭐 나와 남이라든가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고 모든 대상 경계, 자아의식도 대상 경계도 비우고 마치 허공과 같이 텅 빈 아공, 법공의 경지에 살고 있다. 그래서 법성계에서 법성 원륜 무이상이라고 이런 말 쓰죠. 법성이 원륜해서 무이상이다. 유명한 의상조사의 그 법성계가 있는데,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법성이 원융. 원융이라는 것은 이제 공과 같습니다. 텅 빈 상태. 모든 본성이 텅 비어가지고 두상이 없다. 두상이 없다는 것은 아공, 법공이 있다. 자아의식이라든가 대상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공, 법공의 경지를 두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법성은 자아의식이 또 비우고 대상 경계도 비워졌기 때문에 자기 본래 자연 그대로의 여법한 생명 활동을 실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계를 부처의 경계, 그래서 제법이 여여해서 부동한 경계가 바로 열반의 경지다. 그래서 이제 화엄경에서 일체 유심조 이런 말 쓰죠. 일체 유심조는 응관 법계성입니다. 법계의 본성을 잘 관찰해서 아공, 법공, 자아의식과 대상 경계가 텅 병지에서 일체 유심조로 지혜로운 삶을 이루도록 이렇게 설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떤 불자는 마음이 자아의식과 대상 경계에 집착하는 것이 없고, 무소착이라는 것은 무소유와 같습니다. 자아의식에도 집착하지 않고 대상 경계에도 집착하지 않아. 그래서 먼저 자아의식을 비우는 것을 아공이라고 하고, 또 의식의 대상 경계로 여러 가지 분별하는 생각을 다 비우는 것을 법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설에서는 이걸 관심, 관법이라고 합니다. 이걸. 아공을 비우는 것은 망심을 비우니까 이게 관심이라고 하는 거죠. 관심법이라고 합니다. 관심법이고. 대상 경계를 비우는 것이니까 이 법공이 이제 관법이 되는 거죠. 관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관법은 설에서 망심을 관찰해서 비우고, 대상 경계에 집착하고 있는
그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선정과 지혜를 이루게 하는 수행을 완신관법이라고 하는데 경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법문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경지를 이루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선이라는 것은 그런 경지를 구체적으로 지혜의 생명으로 전환하게 하는 힘을 스스로 실천하게 하는 것이 선이거든요. 아무리 경전에서 이런 좋은 법문을 해놔도 그러면은 마음이 번뇌망념의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않고 미묘한 지혜로서 무상의 복도를 구한다. 이렇게 설법을 해놨지만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서 무상의 복도를 실천해야 될 것인가는 여기에서 우리가 수행법을 모르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선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경전의 법문을 이런 수행자의 모습을 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인가를 자세하게 더 설해놓은 거죠. 예. 자, 또 그 밑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26단에 문수사리여 우유보살은 불멸도 후에 공양사리하고 우견불자는 조제탐묘하고 무수항사에 음식국계라 오타고묘하여 오천유순이니 종강정 등의 이천유순이라 일일탐묘에 각천당근하고 수교로만 하여 보령화명하니 제천용신이 인거비인 화향기락 상이공양이라 문수사리여 제불자 등이 위공사리하고 음식탐묘라 국계자연에 수특묘호하고 여천수왕의 기화계부라 또 문수사리여 또 어떤 보살은 부처님이 멸도한 이후에 사리를 공양하고 부처님이 멸도했다는 것은 열반했다는 말이죠. 그죠? 그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입적하신 이후에 부처님의 그 몸을 살이 이제 그 화장을 하니까 사리가 많이 나왔다. 그래서 사리를 봉안한 것을 사리탑을 봉안한 것을 공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사리탑을 모시는 것을 스투파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사찰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고 사리를 봉안한 곳이 이제 탑을 봉안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사찰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불자는 모든 탐묘를 조상해서 이 탐묘가 이제 바로 스투파의 불사리를 공양하는 묘를 탐묘라고 합니다. 묘라는 것은 원래 옛날에 조상들을 모시는 이제 곳인 묘인데 중국 사람들이 이걸 번역할 적에 탑을 조성해서 탑을 잘 봉안하고 모신 곳을 탐묘라고 그래요. 그리고 무수항사, 이것은 숫자로 셀 수 없는 항아사의 모래알과 같은 수없이 많은 불국토를 잘 장엄을 했다. 이게 부처의 사리를 봉안하고 많은 탑을 세워서 모든 불국토의 지혜로 정토의 장엄을 이루었다. 우리가 이제 하나의 국가적인 정토 장엄을 이렇게 모양과 형색으로 장엄하는 것이 아니라 사리를 공양했다든가 이런 지혜로 장엄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국토를 장엄한다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칠보로 장엄했다 이런 표현은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묘사고 지혜로 이루어진 것을 장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보탑의 높이는
아주 미묘하게 높아서 5천유순이요. 유순이라는 것은 이제 거리의 단위인데요. 1유순을 보통 이제 정확하게 이것은 이제 형식적인 말까 표현을 이렇게 했던 것이지 정확한 수치로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닌데 1유순을 약 40리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5천유순 같으면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종광정등, 종광정등이라는 것은 막 가로로 넓이로 또 이런 전체의 모습이 똑같이 가로로 넓이로 정등 똑같이 2000유순이나 되었다.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이제 크게 장엄된 것을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이루어진 탐묘에는 각 당번이 있고, 당번이라는 것은 이제 깃발입니다. 휘장과 빗발을 만들어서 장엄한 것을 말하는데, 옛날에 그 탑을 장엄하고 그 주위에다가 많은 깃발과 장엄과 장식으로 해서 잘 풍경이 이렇게 어울리도록 장엄한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주교로만이, 주는 무엇이냐? 구슬이거든요. 근데 그 장엄된 그 곳에 구슬을 끼워요. 구슬을 끼워가지고 주전을 쫙 이렇게 세우는 건데, 우리가, 왕의 그 모자에 보면은 구슬을 끼갖고 주름이 이렇게 줄렁치렁하죠. 그 구슬을 끼워서 이렇게 구슬이 서로 비치고 있는 모습을 교로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봅의 구슬을 엮어서 장엄을 해서 구슬이 마치 무엇이냐? 이슬을 먹으면서 비친 모습이 교로만이에요. 그래서 로자를 이슬로자를 씁니다. 구슬을 엮은데 구슬이 서로 비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마치 이슬을 먹으면서 이슬이 서로 영롱하게 비치는 것과 같고 이런 의미죠. 보령화명이요. 또 그 보배스러운 풍경이 서로의 소리를 아주 아름답게 내서 좋은 화합을 이루고, 요즘 말한다면 수없이 많은 악기로서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표현이죠. 제천신용이 제천의 용신이라든가 사람과 비인, 사람은 인간계고 비인은 이제 아수라 등 여러 가지 이제 옹호신을 비인이라고 그러죠. 향이나 꽃이나 기는 무엇이냐? 악기로서 연주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노래 소리로서 모두가 공양을 함께하고, 문수사리여 제불자 등이 모두 부처의 사리를 이렇게 공양을 하고 탐묘를 아름답게 장엄하는 것이 이와 같다. 그리고 모든 불국토가 자연스럽게 스스로 아주 수특묘호요, 아주 아름답게 미묘하게 잘 장엄을 잘 해서 마치 천수왕의 기화계부라. 이것은 천수왕이라고 하는 맛은요, 도리천에 성견성 동북쪽에 원생수라고 하는 나무가 있었다고 해요. 원생수. 도리천에 있는 나무입니다. 도리천에 있는 나무이고 이름이 원생수인데, 그 원생수의 그 나무는 뿌리라든가 가지라든가 잎이나 꽃이나 열매가 향을 피워요. 그래서 모든 천상의 궁전에 아름다운 향을 가득 풍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리천에 있는 원생수의 나무에 꽃이 잘 피어서 아름답게 화사하게 꽃이 핀 모습과 같다. 이렇게 이제 꽃이 피어서 장엄을 잘 하는 것 같아 비유법을 이렇게 써내놨습니다. 참 이 경전의 그 묘사의 법이라는 게 굉장한 스케일도 크고 그 다양한 표현을 하죠. 이게 인도의 엄청난 서사지를 갖고 있으세요. 그래서 인도의 그 문학이라든가 중국에도 문학이 있지만 인도의 문학은 이게 우주 법계의 중심을 두고 있는 문학적인 그 세계를 서사지로 표현하는데, 경전에도 이러한 비유법을 많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19페이지 쪽에 넘어갈게요. 불방 일방에 아급 중해가 견차국계에 종종 수묘라 재불실력이 지혜 희유라 방일 정광에 조무량국이니 하등 견차여 등 미정유라 불자 문수여 원결 중이하소서. 자,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미감대포상으로부터 빛을 비추었어요. 그래서 나와 더불어서 모든 대중이 있는 곳, 이 대중들이 이 빛에 따라서 이 사바세계의 모든 국토에 다양하고 미묘한, 수없이 다양하고 미묘한 빛의 세계를 다 볼 수 있도록 부처님이 지혜 광명을 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른 말을 한다면 열에는 실지실견의 말 쓰죠, 그죠? 열에는 중생의 세계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생은 중생의 세계를 못 봐요. 이걸 이제 부처의 지혜 광명으로 빛을 놓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의 지혜 광명이 사바세계 중생의 세계에다가 빛의 광명을 비추니까 그 열의 지혜 광명을 함께 가문을 이은 사람들이, 원력을 세운 사람들이 모두 다 그 빛의 광명에 따라 비춰진 세계를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의 지혜 광명에 따라서 나와 더불어 대중들이 이 사바세계에 있는 수없이 많은 그 중생의 세계의 다양한 모습하고 또 수성하고 미묘한 경지를 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제불의 신통력의 힘, 여기 실력의 지혜의 희유란 말은 제불의 신통력이라는 것은 지혜를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신통력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제불의 신통력은 지혜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힘인데 그 지혜의 작용의 힘은 희유해. 이것은 불가사의하다. 참 세상의 중생의 세계에서는 이런 부처의 지혜 광명의 힘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가 없다. 그래서 희유란 말 쓰는데 이게 미정유 희유, 잊기 어렵다. 이제 이 희유란 말에서 이제 일본어 같은 경우도 아리가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참 잊기 어려운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덕을 받아야만이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느냐 이거죠. 그런 표현을 씁니다. 제불의 신통의 지혜의 힘이 지혜로서 작용하는 그 희유한 힘으로 하나의 청정한 광명을 놓아서 무량의 사바세계의 국토를 두루 비추니 우리들은 이러한 사실로 통해서 중생의 세계를 여실하게 볼 수 있는 미정유의 경지를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미정유의 경지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처저히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었던 세계가 미정유예요.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처음 이런 불가사의한 경험의 세계를 우리가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불자문서요. 불자문서는 부처님의 지혜의 제자라는 뜻이 불자문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자란 말 쓰죠.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제자들, 그런 뜻입니다. 불자문수여. 원하건대, 자, 여러 가지 이렇게 부처의 지혜 강명이 사바세계에 미묘한 빛을 비추고 또 사바세계의 국토를 두루두루 비춰볼 수 있는 이런 상스러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는데, 이런 많은 상스러운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가? 우리들은 참 의심스럽습니다. 우리들이 많은 의문점들을 불자문수여 그대의 지혜로서 잘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문수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그 다음 단 밑에 내려보겠습니다. 사중허망에 청인급아라 세존하고로
세종하고로 방사광명고 방사광명고 불자시답이 불자시답이 결의 영희요 결의 영이요 하소요이게 하소요이게 연사광명고 연사광명고 불자도량의 불자도량의 소등요법이라 소등요법이라 위욕설차요 위욕설차요 위단숙이라 위단숙이라 시제불토의 시제불도의 중보음정이 중보음정이 급견제불의 급견제불의 차비소연이라 차비소연이라 문수당지하라 문수당지하라 사중용신이 사중용신 첨찰인자니 첨찰인자니 위설하등고 위설하등고 그 사부대중이 험연하게 험연하게 바라보는 것인데는 첨인급 알아있거든요. 인은 누구냐? 바로 그대 문수를 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지시되는 사람이 사부대중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그대 문수보살을 흠망하면서 지금 잘 쳐다보고 있고 우르르 보고 있고 또 나는 이건 미륵입니다. 여기 문수가 나를 이렇게 잘 우르르 보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 의문점들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것은 이제 이는 문수고 아는 미륵입니다. 세조는 무서한 까닭으로서 이러한 광명을 놓게 되었는고. 그래서 미간 백호상에서 한중이 광명을 지혜 광명을 나와서 이 사바국토의 여러 가지 모습을 다 볼 수 있도록 광명을 놓게 된 것인가. 불자시답. 여기서 불자는 무엇이냐? 문수보살을 말합니다. 불법왕자란 말을 불자라고 그래요. 네. 앞에서 불법왕자란 말이 나왔거든요. 네. 부처의 법왕자 이런 말입니다. 부처의 지혜를 이루고 법을 깨달은 왕자. 그래서 이걸 줄여갖고 불자라 이런 말씀입니다.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법왕자인 문수보살이여 이런 말입니다. 문수보살이여 그때 대답을 해서 결이 영이하고 우리들의 모든 의문점을 해기해서 우리들을 기쁘게 해주소서 이런 말입니다. 하소요에게 연사광명이고 중생들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는 점이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그 부처님이 지혜 광명을 이렇게 놓게 된 것인가 이런 말이죠. 이런 의문점을 풀어주십시오 그런 말이죠. 불자도량 소등요법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좌도량이라는 말에 이제 경전에 많이 나와요. 부처는 본래 근본에서 여여부동한 경지를 불자도량이라고 합니다. 제1의자, 보리자. 자, 이런 말을 이제 종합해서 같이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불자도량. 자도량이란 말은요, 그냥 앉아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도량이라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란 말을 도량이라고 해요. 깨달음의 경지에 앉아하고 있다. 이게 바로 항상 깨달음의 경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보리자라고 해요. 예, 항상 보리자. 깨달음의 그 본래의 경지.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 진여의 법신의 경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는 진여 법신의 경지에서 본분사에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자가 부처이거든요. 부처가 근본에서 벗어난다면 중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제 경전에서 제1 의제 이런 말을 쓰고 아니면은 진제 이런 말을 씁니다. 근본에서 벗어나지 않아. 이걸 이제 자도량이라고 쓰는데 중국에서는 이것을 이제 정좌처라고 합니다. 정좌처. 예. 그래서 이걸
앉을 자자라고 쓰니까 그냥 항상 앉아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부처님이 법당에 앉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근본의 삶을,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말해요. 이걸 이제 여시주라든가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살 때 부처지, 부처가 지혜로운 생명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있다고 부처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근본에서 제1의자, 근본에서 벗어나지 않고 본래의 깨달음의 경지에서, 그런 뜻입니다. 진여법신의 경지에서 뭐 열애의 열애자라든가 아니면은 불경계라든가 여러 가지 표현 쓰죠. 정각이란 말도 같은 말이에요. 정각, 초갈심시 변성 정각하죠. 정각은 본래 깨달음이 자죠. 우리가 이제 도량이라든가 보리라든가 이런 말을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붓다라고 하는 말을 번역으로 썼습니다. 붓다라는 말의 번역어가요, 붓다, 불자입니다. 이거 불자는 부처님이 아니라 붓다, 깨달은 지혜를 이룬 자,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도량은 뭡니까? 우리가 청정수월 도량이라고 하니까 장수를 이야기하죠. 도량은 깨달음의 경지, 깨달음의 세계,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보리도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을 한다면 열반, 해탈, 보리, 깨달음, 도량 전부 다 깨달음이란 말을 다른 언어로 번역해서 그래요. 그 때문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생명으로 부처의 지혜를 실행하는 것을 이제 깨달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불자도량,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에서 자도량하여 항상 본분사에서 묘법을 소득 깨달아 체득하니, 그리고 이 법문을 설해서 이렇게 많은 중생들에게 법문을 써서 수기를 하는 것이니, 시제불토에, 이런 모든 재불의 국토에게 부처의 지혜 강명을 나투어서 수없이 많은 보배로 장엄된 청정한 모습을 제시하고, 재불의 경계를 신견할 수 있는 것은 조그마한 인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했다. 이게 불법의 인연을 맺어주는 것이 바로 부처의 지혜 광명을 놓아서 깨달음의 인연을 맺어주는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처님의 지혜 광명의 인연을 보지 못한다면 누가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의 원력을 세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연을 맺어주는 그것을 적은 인연이 아니다. 그렇게 문수사려 당지하라. 사부대중이, 여기서 사부대중은 이제 모든 불법 수행의 사부대중이죠. 우리가 이제 사부대중 같으면은 출가한 사람을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 이 사람 사부대중이라 그러죠. 그 사부대중과 용신, 그러니까 옹어신이죠. 용과 신, 그 사람과 미인, 제천인, 팔부신중을 용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첨찰인자하니, 여기서 인자는 누구냐? 문수보살 말합니다. 문수보살 그대를 다 우러러 쳐다보고 있으니 위설하더니요, 이러한 부처님의 지혜 광명을 사바세계에 두루 비추고 이러한 상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자세히 설해 주소서, 이런 말이죠. 그래서 문수보살에게 자, 부처의 지혜 강명이 나타나게 된 인연을 이제 질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뒷장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얘는 20쪽에서는 문수보살이 이러한 대중들의 의문점을 해결해 주기를 부탁하는 데 대해서 문수보살이 답변을 하고 있어요. 자, 그것은 이제 항목을 나누어서 제가 쭉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 시의 문수사리가 어미르 보살 마살 급제대사하니 어미르 보살 마살 급제대사하니 선남자 등용 여아 유촌하라
건불세존이 욕설대법은 우대법우하고 취대법나하고 격대법고하고 연대법이하니라. 그래서 이때 문수사리가 미륵보살이 이제 대중을 대표해서 이런 질문을 했으니까 문수사리가 미륵보살 마살과 모든 그 자리에 모인 대중 여러 보살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답변하는 말을 하는 거죠. 선남자 등이여, 여러 선남자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여아유촌에 내가 사유해서 살펴볼 때에, 유촌이라는 것은요, 헤아려서 살펴보다, 사유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뭘 사유하는 것이냐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사실에 의거해서 이러한 상서가 나타난 사실을 내가 경험했던 사실에 의거해서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정리해서 사유해 볼 때에, 이런 뜻이죠. 지금 부처 세존께서는 욕설대법한 것이요, 대성의 법을 설하고자 한 상서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서를 나타나게 된 의미는 지금 세존께서 대성의 법을 설하고자 한 뜻입니다. 그런 의미죠. 여기서 대법은 바로 대성의 법입니다. 자, 법화경에, 이거 서문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제시했느냐 하면요. 자, 법화경 이전에 세존이 설법은 이성의 수행자에게 설법해 왔었어요. 그래서 법화경에서부터는 이제 대성의 법을 설해서 보살에게 설법을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대성 보살에게 법을 설하는 것을 여기 대법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소법하면은 소성법이라든가 적은 인연의 깨달음을 중요시하는 소성법, 여기가 이제 차원이 다른 대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우대법우하고 이 대법의 비를 내리고, 이런 말이죠. 대성의 법의 법우의 비를 감로의 법우를 내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비가 내릴 때에 모든 그 사바세계 중생 생명들에게 그 생명의 에너지가 될 수 있는 비를 내려서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의미를 법문을 통한 거죠. 그래서 중생에게 대법 일성의 법을 설해서 모두 제불포살의 지혜로 생사해탈의 인연의 법을 설하는 그런 대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걸 법우에다 비유했고, 또 취대법나하고, 그 법나라는 것은 대성법의 이것을 악기로서 배울 적에는 소라를 이렇게 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법음을 설하고자 법나를 불고, 또 대성의 법고를 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법고는 무엇이냐 하면은, 전에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그 열반경 같은 데서는 도덕고라고 그랬습니다. 이 천상에 큰 북이 있는데 그 북을 한번 치면은 그 북소리가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이 다 그 북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법음이라고 하는데, 이 법음을 듣는 모든 중생은 다 중생의 번뇌 망념이 없어지고 부처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인연이 된다.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을 법음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법나를 불고 법고를 치고 이렇게 해서 대법의를 연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 대법의가 대법의 의기 때문에 대성의 법에 대한 깨달음의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법을 펼치는 것을 대법의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법의가 참 어려운 언어인데요. 불법을 공부한 데는 반드시 알아야 될 용어가 법의입니다. 법의예요. 자,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진여 본성이 여법하게, 이런 거죠.
진여 본성 여법하게 생명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불법이라고 그래요. 예, 이 법은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법하게, 이 법을 중국 사람은 도라 그랬거든요. 도는 생명 활동을 이제 지혜 작용을 도라고 표현해요. 인도에서는 법이라는 것을 이제 논리적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여법하게 진여 본성이 생명 활동하는 것을 법이라고 하고, 진여 본성이 여법하게 생명 활동을 작용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생사를 해탈하게 하는 힘이 나와요. 여법하게 작용할 때는 지혜와 자비의 힘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여법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쓰죠. 그죠? 자, 그래서 대성의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요이, 대성의 보살도의 삶을 이루게 하는 힘을 실행해요. 그리고 네 가지가 기본 골격이 되는 겁니다. 예, 기본 골격을 세워놨어요. 이게 이제 불법의 가르침이고,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중국 고전이나 다른 종교에서의 제시하고 있는 가르침은 사람입니다. 성인의 가르침도 사람이에요. 자, 성인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든 간에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인식해서 판단해서 이 말의 기준을 두고, 사람이 한 말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이 판단해서 자신이 살아가게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뭐냐면은 고전이라든가 이런 정고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예, 정고란 말을 쓰는데 고전이나 정고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서 삼경이라든가 모든 경전, 성인의 말씀이 중국에서는요, 인이 애의지 신의 윤리 도덕의 가치 기준이 돼요. 분자의 삶의 모든 기준은 성인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져요. 성인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야 되고, 그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자신이 실천해야 되고, 성인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인륜 도덕의 가치를 실행해야 되고, 심지어는요, 성인의 말씀을 알아야 남에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대화를 해요. 성인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한 사람은 시를 쓸 수가 없어요. 문장도 쓸 수 없고, 자신의 의견을 남에게 제시할 수도 없고, 모든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성인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불법에서는 어떠죠? 부처님의 말씀이 내가 내 말을 믿지 마라, 내 말에 의거하지 마라 그래요. 자, 이런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법에 의거하라.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 자기 스스로의 여법한 생명이 되는 삶을 실행하라. 자기 스스로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생명이 되도록 해라. 그 자신이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진여자성이 여법하게 생명활동할 수 있는 가르침을 설해놓은 것은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경제는 부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부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으로 살리는 데 의미를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법문하고 고전하고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전을 잘못 이해하면요, 심지어는 아무리 위대한 말 한마디라도 그 말을 내가 의식하고 있으면은 내가 그 말에 속박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린다,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그 말을 자신의 지혜로 쓸 수가 있어야 그 말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립문자란 말을 그래서 씁니다. 문자를 세우면 자신이 중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방편법문은 자신이 지혜로운 생명으로 작용하게 하는데 의미를 두어야지, 그 말을 기억하면은 자신이 본성의 지혜를 상실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연대법이요, 이 말은 경전의 모든 방편 법문은 각자가 스스로 자등명이라고 그래. 자기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또 지혜, 여법한 생명으로서, 법으로서 여법하게 생명 활동하는 등불로서
삼아서 살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계의 어느 고전에서나 종교에서 볼 수 없는 불교의 독자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평등의 종교라고 이런 말을 해요. 또 누구에 의해서 강요된 삶을 사는 종교가 아니라 본성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가르침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법을 내린다 했을 때 우보익생 만후공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비가, 보배의 비가 모든 중생들에게 골고루 내려요. 비가 어느 곳에서 많이 내리고 적게 내리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내리죠. 그런데 모든 중생이 그 비의 생명을 받아서 자신이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내가 자주 비유했지만은, 자, 이 법이란 말을 물이 흘러가는데, 물이 누구를 위해서 흘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물은 자신이 본성이 흐르는 작용에 의해서 청정한 작용을 하는 거지, 그죠? 그런데 그 물이 흐르는 청정한 작용이 자기 자신을 청정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청정하게 하는 힘을 바로 법의 지라고 해요. 그와 동시에 자기 자신을 청정하게 하는 힘에 의해서 만물에게도 청정한 힘을 나누어 줄 수 있어. 이게 바로 요의를 쓰는데, 요의가 두 가지예요. 상구보리, 하와중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법학의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갖출 때에 상구보리 하와중생이 되는 것이지, 자신이 청정한 지혜를 이루지 못하면은 흙탕물을 가지고는 만물에게 청정한 에너지를 함께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물에 비유했지만은 만물이 모두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양 그렇죠? 달도 그렇죠? 물도 그렇죠? 나무 풀 한 포기도 모두가 그렇습니다. 자체적인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힘을 법이라고 그래요. 이걸 이제 법을 자연법이라고 그러죠. 예. 조금 더 이해하려면 이 법은 자연입니다. 자연.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작용하면 자연의 본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걸 자연을 진여자연이라고 그래요. 진여 본성은 자연으로서 작용하는 힘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여자성이 진여자연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은 망념이라는 분별심에 의해서 본래 진여자성이 자연 그대로 작용하는 생명을 스스로 차단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수행의 법으로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은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타라고 하는 말을 해둔다면은 본래 자연에 외부의 힘이 들어가면은 자연 그 자체가 가치이고 있는 생명의 모든 작용이 죽어요. 그래서 이 타는 것이 중생심입니다. 그 중생심을 피우라고 하는 거죠. 그만 진여는 스스로는 무엇이냐?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체적으로 생명에 작용을 하는 힘을 법의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저절로 두 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자체적으로 생명을 하는 작용을 자각하게 하는 힘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이것은 이제 자각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각해서 자연 본래의 생명을 스스로 회복하는 겁니다. 자, 내가 비본래에서 자연의 생명을 내 스스로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을 망념에 의해서 자각을 함으로 해서 본래로 회복하는 거예요. 이걸 불교에서는 공부합니다. 두 번째는 자각을 함과 동시에 진여자성이 본래 지니고 있는 힘은 무엇이냐? 성스러운 지혜가 작용해요. 이걸 성지라 그래요. 그래서 자각성지란 말이 있습니다. 네? 자각성지. 이걸 불공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진공묘유라고 하는데 이걸 중국에서는 열애선이다 이렇게 합니다. 네?
능가경에서 열애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의가 나와요. 예, 자각성지, 망념을 자각해서 성스러운 지혜를 이룰 때에 진여자성이 본래의 생명이 여법하게 작용이 되도록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선이라고 합니다. 자, 경전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초발심이 정각을 이룬다. 이 경전에서 본문은 그대로 써요. 초발심이 정각을 이루는 법인데, 정도가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죠? 일초직입 열애지라고 합니다. 그 유명한 한마디가 중국 선성들의 지혜에 의해서 언어가 바뀌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한번 생사망념을 자각해서 초월했을 때에 열애의 경지를 곧바로 깨달아 체득한다. 자, 이런 말씀입니다. 일초직입 열애지. 열애의 깨달음의 경지를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번뇌 망념에서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초월이에요. 바깥으로 초월하는 것은 또 다른 집착을 향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을 깨닫는 것을 초월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의 지요의 이 네 가지가 정법을 수행하고 정법을 바르게 깨달아 체득하는 근본, 골격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법의 종교라고 합니다. 자, 법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워요. 불교 철학에서 굉장히 깊은 경지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문제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유의 근본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참선 수행할 때에 과연 참선 수행을 했으면 되겠느냐. 이 참선 수행을 여법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법과 법의 지요의 네 가지 골격의 토대를 두지 않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예. 질서의 혼란을,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는 것이 참선인데, 무질서 속에 자신이 또 자기 생각으로 무질서 속에 만들어 가버리죠. 그래서 참선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법의 네 가지 골격에 의해야 질서 있는 사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 선남자여 아의 가거 제불에 정견 차선이 망사강의하고 적설대법이라 시고로 당지하라 금불현광은 역부여시라 용령중생이 함등문지 일체세간 난신지법이니 고현사서라. 자, 이 상서가 나타나게 된 까닭을 이제 문수가 설명을 하는데, 여러 선남자들이에요. 선남자는 이제 여러 보살 대중들을 통칭하는 거예요. 나는 과거 재불의 시대에서, 재불의 문화에서 수행을 하면서 이러한 상서를 이미 침견한 일이 있다. 자, 그래서 자기가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러한 상서에 대한 해설을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빛이 광명이 능히 발사되게 된 것은 즉 대법을 설하고자 하는 까닭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지혜 광명을 비춘 의미는 대성의 법을 설하고자 이런 광명을 비춘 것이다. 나는 과거 재불이 대성의 법을 설할 때 이러한 광명의 빛을 비추는 것을 보았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시고로 당지하라. 이러한 까닭으로 여러분들은 잘 알아야 할 일이 있다. 금불현광이, 지금 부처님께서 지혜 광명을 납두신 것도 역시 대성의 법을 설하고자 한 것이 마찬가지다. 역부시다 이런 뜻이죠. 자, 과거의 제불이 이런 빛을 비춘 것도 대성의 법을 설하기 위한 것이었고,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빛을 비추는 것도 이러한 대성의 법을 설하고자 한 까닭이다.
용명중생 함등문지 일체 세간난신집어 고현사스라 고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자, 이 대성의 법을 설해서 함등문 이렇게 모든 대중들이 모두 함께 그 대성의 법문을 듣고서 깨닫고 이 듣는단 말이요. 듣고 깨닫는 겁니다. 문도 문법이라 문이라고 하는 글자가 굉장히 불교에서 중요한 의미예요. 이게 불법뿐만 아니라 모든 도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서 이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문도, 문법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노래에 유명한 말이죠. 조문도 석사가이요. 이 나오죠, 그죠?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오죠. 그 아침에 도를 듣는단 말이 뭘까요? 도를 듣는다. 문법. 그런 말로 이거 다른 말하면 정법이에요. 정법. 법을 듣는다. 법을 듣는단 말이 무슨 말일까? 도를 듣는단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가 너무나 귀에 익어서 잘 쉽게 쓰지만은 자,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잘 사유하지 않고서는요, 이것은 근성으로 적당히 이해하는 말로 넘어가요. 그래서 도는, 법이나 도는요, 지혜, 기여 본성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힘을 문도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시아문 했을 때에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그리고 건강경의 여시아문 마지막에는 신수봉행 나오죠. 그죠? 여법하게 부처의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이루고 그 법의 지혜로운 삶을 자기 자신이 보살도록 실행합니다. 왜 신수봉이에요? 이 때문에 이 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도의 지혜로운 삶을 보살도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귀로 듣는 것은 무슨 깨달음인가? 깨달음일까요? 우리가 듣는 작용을 모든 것을 소리로 듣는 것은 깨달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소리를 듣는 것은 소리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하는 것은 지식을 듣고 지식을 인식하고 지식으로 습득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불교의 전문 용어로서는 식과 지의 차이를. 식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경전의 모든 가르침이나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 아니면은 자기가 인식으로 다 듣고 있죠. 그래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뭐겠어요?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것은 자신의 머릿속에서 지식으로 의식으로 언어나 문자로 남아있어요. 이게 자의식이 자기의 머릿속에 자신의 지식 속에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요 자신의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복잡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지혜는 무엇이냐 하면은 생활 속에 쓰이거든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의식이 소멸된 경지예요. 그래서 여기 도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요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은 도의 삶은 안 돼. 도의 생활은 안 돼. 도를 이루는 보살도의 상부보리 하와중생의 생명이 작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불교는 지식과 지혜를 아주 정확하게 나누고 있어요. 자, 이거 이제 대표적인 이유가 부처님의 설법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이 누구죠? 안한존자죠. 다문제이라고. 부처님의 경전의 모든 설법할 때마다 그걸 다 들었으니까 그걸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기억을 한 안한존자가 왜 부처님의 법을 인가를 받지 못했느냐?
부친의 법을 인가받은 사람이 누구죠? 가습존자죠. 가습존자와 안원존자 두 사람의 관계를 우리가 역사 속으로 이제 비교하는데, 기억을 많이 한다고 해서 도의 삶을 실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도의 삶을 이루는 것은 무엇이냐? 자, 가습은 법을 자신의 지혜로운 삶으로 이룬 사람이다. 이게 이제 도를 깨달아 체득한 사람은 가습이고, 도의 법문을 많이 기억한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기억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기억을 지혜로 전환하는 힘이 없을 적에는 의식의 지식으로의 삶은 이루어지지만 지혜로운 삶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여기서 도를 듣다, 도를 깨닫다. 아침에 도를 듣다 하는 거, 지식으로 들은 걸 말할까요? 공자가 매일 아침에 경전을 펴놓고 사유하면서 고전을 읽고 그 고전을 통해서 자신이 그 지혜로운 삶을 이룰 수 있는 경지를 스스로 체득합니다. 그것을 바로 아침에 도를 깨닫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말은, 아침에 도를 깨닫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을 이룰 수 있는 경지를 스스로 체득한 것을 말해요. 그 경지를 안 된다면 도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 제불이 이러한 설법을 하는 것은 일체 세간의 중생들이 난심직업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는 것이 이러한 상서를 나타냈다. 이건 난심직업이란 나오죠. 일체 중생은요, 일체 세간의 모든 중생들은 정법을 깨달아 체득할 거예요. 이건 이제 경전에서 난심직업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난심직업이 무엇이냐? 이게 불법이죠. 바로 우리들 각자가 진여의 지혜로 보살도의 열애의 깨달음의 삶을 이루게 하는 이 법을 사람들이 신심을 갖지 않는다. 자, 여기 이제 대승불교에서 나오면은 진여법을 열애장입니다. 또 불성입니다. 이체 중생이 모두 불성으로 부족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불성으로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성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지 못해서 중생은 생사윤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법화경에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제가 저 법화경 앞에 해설할 때 비유 부분이 나옵니다. 법화경의 핵심이 여기에 비유 부분이 나옵니다. 5페이지 한 번. 5페이지에 보면은 법화기에 7가지 비유가요. 다 요게 각자 자기 진여 본성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7가지 비유로 써요. 근데 중생들은요, 자신들의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안목에서만 살고 있지, 본성의 지혜로운 생명을 이루게 하는 근본인 불성 열애장에 대한 신심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열애의 지혜를 이루지 못한다. 이게 7가지 비유로 설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화택 비유죠.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불타는 집에 놀고 있는 거. 두 번째, 장자, 궁자 비유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가 오배를 지니고 있는데 거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열애장으로서 제일 비유를 자세하게 하고 있는 것이 6페이지 넘어가면은 5번째 있죠. 500제자 수기품의 어리 보주의 비유가 있어요. 요거 이제 부자 친구가 술에 취한 거지 친구에게 외출을 하면서 옷 속에다가 큰 500구슬을 하나 줘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옷 속에, 거지 옷 속에 500구슬이 있는 줄 모르고 평생 거지 행방하고 다녀요. 그래서 다시 이제 친구를 만났어. 이 사람은 내가 그대 옷 속에 500구슬을 하나 넣어서 그 500구슬을 팔아서 좀 넉넉하게 살지.
왜 거지처럼 사느냐 하니까 자기는 몰랐다. 이거이 뭐냐? 500구슬이 뭐 비유냐? 본래 부족하고 있는 불성을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불성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견성이라고 해요. 견성 성도자고. 그 이런 비유법을 전부 다 법화경에서 자, 난신지법이 무엇이냐? 본래 열애의 지혜로 부족되어 있는 사실을 본인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중생의 어려움의 생애를 생사윤회하는 중생으로 비유해요. 그래서 여기 불교의 신은 무엇이냐 하면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신이라는 글자가 나와요. 이 신은 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부처를 아니면은 깨달음을 열반을 대상이 없어요. 각자의 진여자성의 지혜로운 생명이 되도록 하는 힘을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와 다른 종교의 여러 가지 신이라는 글자가 불교를 저 신자를 신앙이라든가 부처님을 믿는다든가 이런 언어로 사용합니다. 대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신이 본래 진여의 생명을 이루게 하는 확신의 힘을 스스로 부족한 것을 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신이 도운 공동모라는 말도 신심은 무엇이냐? 진여자성의 지혜를 이루는 확신을 스스로 갖게 되었을 때 자신이 부처의 도를 이루는 근본을 스스로 확립하게 되고 또 공덕을 이루는 모체를 스스로 확립하게 되는 것인데 신심을 잘못 이해하면 불교가 외도법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난신지법이라는 이 한마디가 여러분들 과제로 줄을 끊었고 항상 신에 대한 근본이 무엇인가를 항상 사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성기실론에서 신이라는 글자는 진여자성을 깨달아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확신을 스스로 부족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일체 세간의 중생들이 진여 본심을 부족하고 있는 그 신심의 법을 확립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게 대성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성의 법을 쓰래도 이 신심의 문제가 확립이 되지 못해서 대성의 법을 실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신지법이라고 하는데 자 8가지 난을 이야기해요. 8가지 난이 어떤 것이냐? 사바세계에 사는 중생들 가운데도 8가지의 어려움에 처한 중생을 무엇이냐? 사막도에 빠져있는 중생. 지옥, 악의 축생, 사막도에 빠져있는 중생은 부처의 지혜 광명에 빛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거 천이산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쇠로서 만들어진 감옥과 같은 것이야. 그래서 부처의 지혜 광명에 빛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불법에 인연이 맺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인연이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법에 대한 신심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게 어려운 것이고 두 번째는 활락가. 아주 즐거움이 넘치는 곳에는 즐거움에서 빠져서 다른 것을 돌아보질 않아요. 자신의 어려움을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불법을 구하려고 하는 원력행위 실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활락가.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사람도 완공기족들이 어려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영역에 모든 것이 다 부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를 이루고자 하는 그 신심을 일으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의 지혜는 어디에 나오냐? 생사에 호가 있는 그 가운데에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생사의 호를 벗어나고자 하는 원력을 세운 사람만이 이 원력을 실행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중생의 생사, 번뇌, 망령이 부처를 이루는 인연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난신지법이라는 말 쓰는데, 불교 철학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또 우리들이 많은 사유가 필요한 언어가 이게 열애장이라는 언어입니다. 열애장. 불성 열애장 사상인데, 불성을 깨닫는 수행, 공부, 이 법을 대성의 법으로서 제시하고자
이 상서를 제시해 놔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곧 이제 또 자세한 인연을 21쪽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선남자여 제선남자여 여과거 무량무변 여과거 무량무변 불가사의 야성직업에 불가사의 야성직업에 이시에 유물하니 이시에 유물하니 호알월 등명열애라. 호알월등명열애라. 요 날임자가 아니라 왈자로 꽂혀야 됩니다. 호알월 등명열애라. 음공정병지 명행조 음공정병지 명행조 선서세간의 무상사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구 천인사 불세존이니 조장구 천인사 불세존이니 연설정법하고 연설정법하고 초선 중선 후선이라 조선 중선 후선이라. 기이 심언하며 기의 심언하며 기의 교묘하며 기의 교묘하며 순일 무잡하고 순일 무잡하고 부족 청백하며 꾸족 청백하며 범행지상이라. 범행지상이라. 위구 성문자는 위구 성문자는 설응사제법하고 설응사제법하고 도생로병사의 도생로병사의 구경열반이라. 구경열반이라. 위구 벽지불자는 위구 벽지불자는 설응 12인연법하고 설응 12인연법하고 위제보살이 위제보살이 설응육바람이라고 설응육바람이라고 영덕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영덕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성일체종지라. 성일체종지라. 네. 자, 최초의 부처님이 이제 이 사바세계에 출연하게 된 과거의 인연 이야기를 쭉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게 법화계에서 구원칠성이라고 해서 이게 과거 시공을 초월해서 이루어진 세계지만은 방편으로서 과거의 최초의 부처가 이를 등명부이 출연한 이야기부터 쭉 해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인연 법문이라고 합니다. 모든 선남자 여러분들이요, 과거 무량무변 불가사야성 직업이라는 오랜 세월에 과거 이러이러한 부처님이 있었다. 그때 무량 아성 직업이라는 긴 오래된 세월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부처님의 명호가 월등명열애였다. 근데 월등명열애라는 것은 부처님의 이름입니다. 명호예요. 근데 여기에서 응공경명지 명행력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구 천인사 불세존 여기 열에 10호죠. 그죠? 요거는 일을 등명 열의 응공경명지 명행력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구 천인사 불세존. 이게 열의 10호를 함께 붙여요. 자, 요게 열의 부처의 능력을 10가지 명호로서 이렇게 제시한 거죠. 열애는 뭡니까? 바로 여여하게 진여병성이 생명으로 작용하는 경지가 열애주죠. 그래서 열애라는 말을 우리가 참 잘 이해를 해야 불교 공부에 처음부터 어긋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하나의 명사의 용어로만 기억하고 있고 내용을 깊이 사용하지 않고 열애, 부처란 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처란 말은 아는데 부처의 내용을 몰라요. 그 땅에는 부처님은 부처님인 줄 알고 자신이 부처인지 부처가 어떻게 되는 줄 모르는 거죠. 열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불, 열애. 근데 이거는 붙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깨달음. 깨달음이라는 것은 지혜와 자비를 이루게 하는 힘,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뭘 깨닫습니까? 그러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기를, 자, 중생의 은매 망념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념이 없으면 깨달음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망념이 어디 있느냐? 자아의식, 자아의식. 자기 스스로 자기 망념을 갖고 있는, 그래서 번뇌 망념을 부처의 지혜로 자각했을 때 자신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부처가 되도록 하는 것이 불법이지, 부처님을 믿는 것이 불법이라고 한다면 불법의 경전은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수없이 84,000 대장경의 법문이요, 해인사의 대장경이 다 이 한 글자를 중심으로 해서 설법해놨어요. 각자 스스로 번뇌 망념 생사해탈해서 깨달아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라. 이 한마디 법문이에요, 사실은. 나머지는 이 한마디 법문에 따른 수없이 다양한 방편으로 비유법으로 인연 법문을 해놓은 거예요. 자, 부처의 삶이 무엇이냐? 바로 열애입니다. 깨달음을 이룬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자가 누구냐? 열애예요. 열애는 뭐죠? 바로 여법하게, 여여하게. 이것은 뭐냐? 자연 본래 그대로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 본래 그대로 진여 본성이 여여하고 여법하게 생명활동하고 있는 것. 자, 여기서 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ING다. 항상 본래 진여 자선 그대로 여여하고 여법하게 지금 여기에서 자기의 본분사로서 시절인연에 따른 생명활동하고 있는 것. 자, 이것이 남의 일입니까? 자, 모든 해와 달과 물과 나무나 풀과 모든 동물, 하게 다리는 긴 대로, 오리 다리는 짧은 대로 자기 본성에 맞는 생명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의 독자성의 생명이지 비교의 생명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비독자성의 생명을 천상천하 유화도줘요. 그래서 독보해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혼자의 살림살이라 되는 것이 아니라 연기 관계 속에 이루어져서 인타라망의 거문이라고 말 비유하는데, 이 우주 법계의 모든 생명은 어떤 생명, 연기 관계 속에서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교 연기법에 따른 열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 관계 속에서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니까 자신의 생명 활동이 자기 존재만이 생명이 아니라 만법과 하나 된 생명이 이루어져요. 그걸 만법이라고 했어요. 자기 혼자라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이기주의적인 삶인데, 자신의 생명이 만물과 함께하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열애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열애가 되려면 부처의 지혜, 깨달음을 이루었을 때 열애가 되는 것이지, 중생심으로서 이 생명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불교의 보살교의 위대한 삶은 이 두 가지 언어 속에 전부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언어를 잘못 이해하니까 부처님 하면 그 땅에 부처님, 아, 열애, 부처님. 애매하게 용어는 아는데 내용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하게 불법에 대한 본질은 전혀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10개의 이름입니다. 열애, 일을 등명 열애는 부처의 지혜로 항상 여여하게 지금 여기 본분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응공, 일체 인천의 공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삶을 살고 있다. 정변지 두루두루 세간의 중생의 모든 번뇌 망념을 지혜로 두루두루 잘 보고 알 수 있어. 자, 이게 뭐냐면 부처의 지혜는요, 중생의 병을 진단할 수 있는 힘이, 여기 정변지. 그 다음에 명행종, 명행은 밝은 지혜의 광명과 자비의 힘으로서 중생들에게 자비의 힘을, 공덕을 충만시키는 힘을 갖고 있어요. 이게 명행종이에요. 자, 정변지는 지혜라고 한다면 명행종은 자비식이죠. 그래서 지혜와 자비의 다 이런 말씀. 선서, 모든 중생의 차별세계를 모두 초월해서 위대한 삶을 실행하고, 세간의 해, 세간의 중생의 모든 병을 다 잘 알고 있어요. 무상사, 이것은
더 이의가 없는 위대한 보살이라는 뜻입니다. 보살도를 실행하는데 이제 우리가 사자란 말은요 중국에서 선비인데 중국에서 이거 보살을 사자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훌륭한 수행자, 보살도의 삶을 실천하는 자, 그래서 지혜로 실천하는 무상사. 조장부, 조라는 것은 말을 잘 다스린다는 것인데 우리가 번뇌망령을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가 조복한단 말 쓰죠, 그죠? 번뇌망령을 스스로 지혜로 잘 자각해서 그래서 선호년 제보살 금강경에서 그런 말씀입니다. 자신이 번뇌망령을 잘 지혜로 다스려서 번뇌망령을 더 비우게 하는 그런 장부다. 장부란 말은 대장부인데 이게 맹자에서 이 말을 처음 쓰지만은 중국에서는 그 훌륭한 수행자를 장부라고 합니다. 천인사, 인천과 인간계, 천상계와 인간계의 스승이 되는 사람이요. 그 깨달음의 지혜를 이룬 부처로서 세간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인물이다. 이런 이걸 10개 이름으로 나눈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열애 불세종께서 정법을 연설하시니, 자, 정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여기 정법이라는 말이 불교에서만 써요. 그래서 법을 설하는데 어떤 법을 정법을 설했다 이런 말이죠. 자, 이 법에 따라서 대성법, 정법, 또 진여법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정이라는 말을 쓴 것은요 사법과 정법에 따른 정법인데 내가 제일 자주 이야기했던 정법은 바로 열애의 지혜로운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 정법이 되고 네. 열애의 지혜가 정법이 되고 중생의 모든 생명이 생사윤회하는 것은 사법이고 네. 그래서 외도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마음 밖에서 부처의 깨달음을 이루고 열반을 해탈을 구하고 정토에 가려고 하고 하는 것은 외도법. 그래서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는 자는 외도법입니다. 그래서 정법은 열애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경지에 덕을 설했습니다. 그것이 초선, 중선, 후선이요 처음과 중간과 끝이 항상 여여하게 한결같이 똑같이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인도인들의 경전의 그 표현이요 이렇게 자세하고 표현이 아주 넉넉하게 해요. 그 묘법에 진실된 법문의 뜻은 심은 너무나 깊고도 멀기에 심원했다. 아주 묘연했다. 이런 거죠. 무상심신미묘법이라는 말 쓰죠. 그죠? 깊고 깊은. 근데 깊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끝이 없다. 무변이라는 뜻이에요. 끝이 있으면은 한계가 있는데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무량, 무변, 무수 이런 말씀인데 심은 이런 말씀인데 중국 선생들은 그걸 유현이라고 해요. 불법 유현이요 이런 말 쓰죠. 임재록에서 이제 불법 유현이라는 말씀.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심은 너무나 멀고 근데 유와 현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공이라는 말입니다. 자치나 흔적이 없이 또 무한 무변으로서 이루어지는 그 지혜를 이렇게 유현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처음과 중간과 끝이 한결같이 그 지혜의 법이 여여하게 작용하는 뜻을 깊게 하고 그 법문의 말씀은 교묘하며 교라고 하는 것은 방편을 말합니다. 방편의 지혜가 불가사의하고 미묘한 것을 교묘라고 해요. 그리고 순일무잡하여 부족 청배하고 범행지상이라 순일무잡이라는 것은 진여삼매를 표현해요. 이게 이제 너무나 순수하기 때문에 모든 잡된 것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 이제 열반경에서 어떤 비유를 쓰냐면은 설산에 비니초가 있으니 그 비니초를 묵은 배구가 우유를 생산하게 된다면 아주 제호를 만든다.
이렇게 아주 순수성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수행자 대중의 순수성은 어떤 의미냐면은 전단님이 순수하다. 전단님 수배는 잡초가 잡목이 없다. 그래서 완전 대성의 그 수행자가 진여 법신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세계를 순일무자라고. 그 다음에 부족 청백하고 이어서 청백은요 지혜와 자비가 아주 맑고 깨끗하게 청정하게 부족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청이라는 것은 이게 맑다는 뜻인데 지혜와 자비가 부족되어 있는 것을 청백이를 마치 무엇이냐면 연꽃을 청백이다. 그래서 법화경에서 모범 연하계를 사탄마 반자 분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 흰 연꽃이라는 뜻입니다. 흰 연꽃. 그 백연꽃이죠, 그죠? 그 백연꽃을 청백이라고 해요. 백연꽃이 어디에 피냐? 진흙탕에 피는데 진흙탕에 물들지 않고 항상 청정한 순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게 바로 부처의 지혜로운 생명의 작용을 비유합니다. 그 다음에 부처의 설법이 범행지상이요 항상 여법하게 지혜와 자비의 행을 실행하는 모습으로서 불법을 설하고 있다. 이게 이제 범행지상이라는 여법을 범행지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설법을 하는데 이제 이 성문자에게는 설응사제법하고 성문 수행자에게는 성문의 도를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수행자들에게는 사성제의 법문을 설해서 생로병사의 중생의 번뇌 망령을 제도하고 구경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설했다. 자, 이성의 수행자에게는 대성법을 설하기 전에 성문 영각 보살 성에게 이제 대성법은 보살성에게 설하는 법문이고 처음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사성제의 법문을 성문 수행자에게 설했거든요. 성문 수행자는 뭐냐 하면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세인데 왜 성문이냐 하면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달은 시대예요. 그래서 설법을 듣고 바로 깨달은 자가 성문이에요. 그 부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자신의 그 수행의 자의 삶을 실행하도록 설한 법문이 사성제의 법문이었다. 이 사성제 법문은 원시불교, 불교의 가장 근본의 핵심이지만은 이제 고진별도라고 했죠. 자, 이게 불교의 설법의 기초예요. 그건 뭐냐면 중생의 생로병사 이 사바세계는요 호의 세계다. 그래서 이제 인욕을 하지 않고서는 고통을 참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세계가 이 사바세계라는 뜻이죠. 그래서 중생의 모든 세계는 생로병사, 생로병사가 육체의 생로병사가 아니고 근데 이 생로병사 육체의 생로병사를 이해하면 안 된다. 생로병사는 다른 말은 한다면 이걸 생사란 말로 줄이죠. 그죠? 생사 번뇌 망념에 의해서 생사 윤회를 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윤회법이 여기에서 사성제법에서 달라져요. 그래서 불교의 윤회는 중생의 망신 속에서 생로병사하고 윤회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사윤회의 원인이 무엇이냐? 원인은 무엇이냐? 이게 이제 무명이라는 것인데 무명은 무지무명입니다. 각자 진여 열애의 지혜로운 생명을 이루게 하는 법을 모른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좋아하고 분별하는 갈등 속에서 이게 이제 무지무명에 의한 가래가 고통을 만들게 하게 하는 원인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중생의 세계를 설명했고, 그러면 중생의 세계에서 과연 이 생사윤회의 고통을 어떻게 벗어나야 될 것인가? 자, 이게 뭐 열반의 세계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열반 해탈의 세계를 딱 제시해놨어요.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세계가 여기 있다.
이게 이제 북다가 중생을 해탈하게 하는 길로 인도하는 법문을 쓰라는 법이 나와요. 그래서 적정 열반의 세계인데, 열반의 세계를 이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8가지 실천의 수행을 할 때에 열반의 경지를 이룬다. 이것은 실천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실천 수행은 수행을 통해서 해탈 열반을 이루게 하는 법을 기본을 제시한 거죠. 사성제법입니다. 그래서 성문 영각의 수행자에게 사성제법을 설했다. 그래서 생로병사의 생사윤회를 벗어나서 구경 열반의 경지를 이룰 수 있는 법을 설했다. 위부 벽지불자는 서령 12년법 아이가. 자, 벽지불은 무엇이냐? 영각입니다. 영각. 독각이라고 하죠. 불법에서 설하고 있는 연기법을 혼자 깊이 사유해서 불법의 도리를 깨달아요. 그래서 연기의 법칙을 깨달은 것을 불교에서 바로 깨달음을 이루고 연기법에 의해서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수행자. 그래서 이제 서각을 붙이면 깨달은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항상 열리는 거예요. 자, 생로병사가 깨달음의 근본이지만 생로병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연기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깨달음을 체득해요. 그래서 연기법을 깨달은 자예요. 그래서 연기법을 설해서 12년이라는 것은 12년 다 배우고 있습니까? 자, 무명, 행, 신, 명세, 감정이에요. 연기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이제 대성불교에까지도 쭉 연결성이 있어요. 무명, 행, 명세. 반야신경 책이 나눠주시면 돼요. 조수, 치유, 생로병사예요. 이게 뭐냐면 생로병사 윤회를 하게 되는 모든 관계를 12인으로 씁니다. 무명은 뭡니까? 바로 자기가 진여 본성을 알지 못하는 무지무명입니다. 각자 자기 본성을 부족하고 있는데도 자기가 진여 본성이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불법의 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무명입니다. 그래서 무명에 따른 마음의 작용이 진행되고 있어요. 무지무명에 따른 마음의 작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자아의식으로 대상경계를 인식하고 분별하는 망신입니다. 그래서 6가지 명색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름하고 모양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물의 이름하고 모양에 집착을 하고 6이 안입이 설신이로 통해서 대상경계를 모든 사물을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분별해요. 그래서 접촉을 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분별하면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려요. 여기서 치사선택이 일어나면서 생기는 것이 뭐냐? 생로병사. 여기서 번뇌망념이 여기서 쫙 정리돼요. 그래서 무지무명에서 시작해서 생로병사의 번뇌망념이 일어나게 되는 그 과정을 12연기로 설해놨어요. 그래서 12연기법을 우리가 반야신경이 나오죠. 그죠? 반야신경에서 12연기법을 쓰는 오니 개공도 12연기법을 바르게 알 때에 바로 진여 본성을 회복하는 법을 설해놨어요. 불법에서는. 그래서 이 연기법을 깨달아 체득해서 벽집을 영각의 깨달음의 수행자에게는 연기법을 깨닫도록 설해놨고 또 모든 보살들에게서는 육바라밀을 실천을 설해서 그들이 모두 최상의 안옥다 삼야삼보리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해서 일체의 종지를 이루도록 설했다. 이 때문에 삼성의 수행자에게 설법의 내용이 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은 근기에 맞춰서 시절인연에 따라서 설법의 내용이 다 다르게 설법을 한 것을 추기설법, 음기설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의 법문은 대성보살도의 실천인데 자, 여기서 소승불교와 대성불교의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바라밀의 실천이 있습니다. 육바라밀에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뭐죠? 네? 보시죠. 자, 요걸 저는 여기다 연결시켜요. 보시는
자신의 진여 본성이 여여하게 생명 활동하는 그 힘을 베푸는 겁니다. 생명에 나눕니다. 그런 물건을 나누고 법을 나누고 이렇게 하지만 법이라는 게 뭐겠어요? 각자 자신의 생명에 힘을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건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자, 많은 사람들에게 도시 물건을 통해서 그것도 함께 생명을 나누는 일이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보시행이라고 하는 것이 대성불교 보살도의 실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요, 이 보시행을 하는 덕목으로서 막 인욕행도 해야 되고 선정 지혜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인데 생명의 나눔을 불교에서 연기가 나와요. 연기가. 우리가 오늘날 과학사회의 문명뿐만 아니라 인류의 문명사회에서 생명의 나눔에 의해서 인류의 문명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거예요. 생명이다. 생명을 이것을 문자로서 나눈 것이 뭡니까? 생명 문화가 오늘날 인류 문화의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아무리 좋은 지혜로 자기 혼자서 갖고 있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혜를 많이 이렇게 나눌 때에 그 힘이 자신의 생명의 힘이 더욱더 위대하게 실행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과학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인류 문명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붓다의 설법을 자신이 깨달아 체득한 지혜의 생명을 한 사람에게 설법을 했기 때문에 붓다로서 자신의 본분사가 되고 모든 인류 중생이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는 인연의 법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것을 가지고 싶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류의 문명이라든가 위대한 삶의 시련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이 법을 법으로서 발생해요. 그래서 법이라는 글자는 하나의 나는 오늘날 그 스티브 잡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사유해서 독자적인 새로운 하나의 문화사회, 인류의 문명사회 새로운 핵을 그었다는 것도 이런 불교의 사유 문화를 토대로 한 새로운 경지를 제시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자기 혼자 단순히 돈을 번다라고 하는 문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이 그렇게 노력한 그것을 나눈 것입니다. 그렇게 부차적으로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우리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평가는 다르겠지만 본인이 궁극적으로 사유한 문제를 그렇게 나눔에 의해서 이루어진 문명의 역사는 우리가 근본적인 시각에서 보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나눔이 바로 열애의 생명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수고하셨습니다.